네,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소년 시절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그때로부터 그의 삶이 마치는 순간까지 그는 자신이 원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도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것은 항복하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 우리는 곧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했고 늘 가슴 아파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궁중에 있는 시위대의 뜰에 갇혔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왕 시드기야 앞에서 이스라엘의 패배와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예레미야에게 돌아온 것은 온갖 조롱과 핍박뿐이었습니다. 시위대의 뜰에 갇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나라 콱 망해버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버려라 라는 심정으로 갇혀 있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이 나라가 이러하지만, 저들이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자신의 조국 유다를 향한 은혜를 갈망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혀 조롱당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조국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간절한 소망의 응답이라도 하듯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참 특이합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중대사를 위한 예언이 아니라 예레미야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참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은 사촌의 땅을 사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뜬금없는 말씀입니다. 기왕이라면 예레미야 개인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니 하나님께서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예레미야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내가 너의 조국 이 유다를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땅을 사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게는 하등 쓸모없는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땅을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라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망하게 될 나라의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하는 곳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가 봐도 망할 것 같은데 거기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예레미야 자신이 지금 몇 날 며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 항복하라, 저 바벨론에게 투항하는 게 합당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더한 쇠사슬을 입히게 하실 터이니 그냥 항복하는 게 좋겠다라고 몇 날 며칠을 외치고 다녔는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땅을 사라는 말씀입니다. 분명 예레미야를 향한 조롱과 비난의 시선이 지금보다 더 가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땅을 사면 사람들은 더 조롱하겠죠. 지금까지 당신이 이 나라가 멸망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좋은 땅을 싸게 사기 위한 것이었느냐고 사람들은 비웃을 것입니다. 미친 것이 아니고서야 예레미야가 이런 일을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너머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회복에 관한 이 말씀,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특별한 은혜와 회복에 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심으로 그가 사야 하는 땅은 아나돗에 있는 밭이었습니다. 아나돗이라는 지명은 베냐민의 손자인 아나돗의 이름을 딴 것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북동쪽으로 약 4km 정도를 가면 있던 성읍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곳은 예레미야의 고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사라고 하시는 그 땅은 예레미야의 고향 땅을 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레미야에게 이 아나돗 자신의 고향은 그리 반가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 23절 말씀에 보면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배척할 뿐 아니라 그를 수치로 여길 뿐만 아니라 더하면 그를 죽이고자 마음 먹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돗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수치고 부끄러운 존재, 확 없어져 버리면 좋겠는 존재였습니다.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가문은 굉장히 엘리트 가문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에 속하여서 엘리트로 자라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대로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서 나름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문에서 지금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고 적국에 속히 항복하라고 종용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외치는, 우리말로 치면 매국노 같은 존재가 이 대대로 뼈대 있는 가문에서 나오고 있으니 그 가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수치와 같은 존재인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니 조금 험한 말로 고향 사람들 입장에서 예레미야는 쳐 죽여도 시원찮을 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에게도 이 아나돗은 그리 가고 싶은 곳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봐야 얻을 게 없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배격하여 흉흉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들을 곱게 두지 않으셔서 그들을 심판하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때려 죽어도 시원찮지 않을 그 놈의 입에서 당신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험한 말도 듣게 되는 거죠. 철전지 하의 원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고향 땅에 발을 들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돗의 땅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사지 않을까 마음을 먹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사촌 하나멜에게 내가 땅을 사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런 환상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이건 내가 말하는 거야, 이건 반드시 사야만 하는 거야 라고 예레미야가 빼도 박도 못하게 주님이 못을 박아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사촌 하나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멜이라는 사람 참 악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자그마한 유익을 위해서 사촌 예레미야에게, 아니 사실 가문의 수치라고 여겨서 죽어 마땅한 그에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으면서 자신의 소유한 밭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팔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감옥에 갇혀있는, 뜰에 갇혀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말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 그는 예레미야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이 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멜은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기업 물음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기업 물음을 요구하는 경우는 토지의 소유주가 아들이 없어서 혹은 자녀가 없어서, 딸이 없어서 이 땅을 누군가에게 상속할 수 없을 때에 그 다음 순번인 사람에게, 친척에게 이 땅을 물려주고 이 땅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 혹은 자신이 극도로 가난해져서 이 땅을 팔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때에 이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런 기업 물음을 요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32장 2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이미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 군대가 북쪽으로부터 지쳐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쩌면 이 하나멜이란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피난해 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그에게 남는 것은 무엇밖에 없으니까 휴지 조각에 불과한 땅 문서인 거죠. 그러니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을 현금화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현금화할 수 있습니까? 기업 물음이라는 아주 좋은 수단을 가지고 그의 사촌, 심지어 그에게 팔아도 누구도 욕하지 않을 그 매국노에게 이 땅을 팔아버리면 되는 아주 좋은 수단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멜은 기업 물음의 요구를 하면서 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니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서 황폐해진 땅입니다. 아마도 그 땅은 이미 바벨론의 군대가 짓밟았을 땅입니다. 그 땅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곳입니다. 그 땅을 사는 것은 무유익한 일이고 그 땅을 사는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를 위하여 살아면서 하나멜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 밭을 은 17세겔에 삽니다. 땅을 은 17세겔에 사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은 가문의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서 은 400세겔을 지불했고 다윗은 조그마한 타작마당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은 50세겔을 지불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은 17세겔에 이 땅을 사는 것은 이 땅이 정말로 무가치한 땅, 그냥 그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땅은 정말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인 땅이었습니다. 그는 사기꾼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땅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아직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시위대 뜰에 갇혀서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예레미야에게 기업 물음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풀려날 기약도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땅을 농사 지을 수도 그곳에서 소산을 얻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에게는 아내와 자식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16장 2절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는 그 땅을 물려줄 후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롯이 그 개인이 대가를 치루어서 그 땅에 부과된 가문의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땅을 사는 일은 무가치한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나라가 멸망하여서 사라지게 되면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조차 불가능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 땅을 사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것을 살 이유는 더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레미야는 명확하게 알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만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에 무가치해 보이는 것, 무의미해 보이는 것 무엇입니까? 오늘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주일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 일주일 내내 교회 봉사하는 것. 제가 요즘 몽골 선교를 준비하면서 청년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20살 된 청년인데 교회에 계속 있어요. 교회에 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집이 교회야? 왜 집에 가지 않아? 차라리 사역을 해보는 건 어때? 제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겠죠? 제가 아직 묻지는 않았으니 확인할 결과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거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게 분명합니다. 요즘 몽골 선교를 준비하면서 청년들 밤 11시, 12시까지 준비합니다. 세상에서 볼 때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시험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워십 댄스를 준비한다고 밤 11시, 12시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공부하고 오는 거겠죠. 공부를 안 하고 오진 않을 거라 믿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이 몽골 선교도 준비하는 거죠. 믿지 않는 친구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저 바보, 그게 뭐라고? 연예인 데뷔할 것도 아니잖아요. 워십 댄스를 잘 춰서 우리가 JYP에 입사할 수 있다면, 들어가서 유명한 아이돌이 될 수 있다면 하는 게 마땅하겠죠.
그런데 아무런 유익도 남지 않아요. 유익이 좀 남는다면 몽골에 가서 유튜브에 찍혀서 혹시 그곳에서 아이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몽골에서 아이돌이 되는 거 굉장히 특별한 일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 정도의 유익은 있을 수 있죠. 몽골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돈을 쓰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 무가치해 보이고 무의미해 보입니다. 그 시간에 취업 준비를 하지, 그 시간에 돈 버는 일을 하지. 어떤 분들은 이 몽골 선교를 위해서 후원금을 턱턱 내십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어떤 투자를 하는 게 더 옳지 않겠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마땅하다 생각하고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고 있는 거죠. 세상이 볼 때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해 보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결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미련해 보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죠.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나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무가치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 땅을 삽니다. 이 매매 절차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단순히 불타고 쓸모없어진 아나돗의 밭을 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황폐하고 무너지고 더 이상 열매 맺을 수 없는 포도원을 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땅, 그래서 다시금 포도원이 생겨나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너무나도 부당하고 비참한 현실 가운데에서 말도 안 되는 땅을 사고 있지만 예레미야는 반드시 응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반드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믿으며 그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며 그 땅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돗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나에서 유래되는 말로 그 뜻은 보다, 응답하다, 입증하다, 선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아나돗의 밭은 회복해 하심을 보는 곳, 하나님의 회복을 입증하게 되는 곳, 하나님의 회복이 선언되어지는 곳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여러분, 아나돗의 밭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언하시며 그 회복이 반드시 입증되어지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회복이 선언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응답되어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고 계신다면 오늘 아나돗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의 삶이 아나돗의 밭이 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나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걸음걸음이 아나돗의 밭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지겠구나라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한 걸음을 내딛으셔야 합니다. 그곳은 은혜의 땅이며 회복의 땅입니다. 예레미야는 누구보다 먼저 아나돗의 밭에서 위로를 경험하였고 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은 회복의 증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살아 말씀하신 그 밭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눈물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예레미야가 그 밭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어릴 적 나고 자란 동네지만 현재 어떤 상태인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짓밟혔는지, 회복의 가능성은 있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아름답게 꾸며나갈 것인지를 보지 않고 그냥 덜컥 사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는 소망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그냥 소망할 뿐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다시 한 번 더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의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역사할 것이다. 내가 회복할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내가 너희에게 마음을 심겠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그 영원한 언약을 심겠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 할 거야. 그러니 괜찮아.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심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아나돗의 밭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을 바라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하여서 회복이 입증되어졌고 그를 통해 위로가 선포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나돗의 밭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고 구원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더하고 계시는 것,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아나돗의 밭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과 위로가 있는 아나돗의 밭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그 밭을 은 17세겔에 샀지만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복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는, 오늘 우리의 아픔과 슬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말은 못하시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속이 타들어가고 있고,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황폐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관계 때문에, 마음의 시험의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개인적으로 말 못할 그 어떤 문제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외치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아나돗의 밭,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심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붙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회복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약속의 증표가 되어 있습니다. 32장 40절 41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주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언약이 되어 주셨고, 그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내주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지금도 견인하고 계시며, 그가 우리를 심으셔서 이 교회에 그 말씀에 심으셔서 우리로 기뻐하고 계시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플러라는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억지이거나 의무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버려두심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 이제부터 내가 일할 거야, 내가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져내심을 기쁨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일을 계획하시고 온종일 실행하고 계십니다. 어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 동안에 주님은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아니, 평생토록 영원토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고 영영이 떠나지 않겠노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노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를 이 땅, 곧 회복과 위로가 있는 약속의 땅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죄송합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 이 지어 성취하는이 더 와닿아서 제가 넣어놓고 잊어버렸네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더라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미 그 약속을 이루어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것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부르짖는 것, 그가 말씀하시는 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입니다.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빚어 운행하시며 온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이 밤 십자가를 붙드시면서 아나돗의 밭 같은 나의 인생,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두고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십자가만 붙들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